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의 산간 농촌에서 야채 농사를 지어서 도시로 내다 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시의 장터까지 이제 수확한 야채를 싣고 가야 되는데 꼬박 하루길이 걸리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아들은 출발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준비가 늦어지는 거예요. 늑장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늦게 소달구지에 야채를 싣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느려가지고 우리가 돈도 벌지 못하고 이렇게 시골에서 산골에서 살게 되었어요. 또 중간쯤 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큰 집에 들린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이 가는 길에 큰 집이 있으니까 잠깐 들려가지고 인사 좀 나누고 가자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늦게 출발했는데 아니 큰 집에 들렸다 가면 언제 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더 늦어질 텐데. 아들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집안 친척들 만나서 오랜만에 인사 나누고 정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니? 어쩔 수 없이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따라서 또 큰 집을 들리게 되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계속해서 늦어지니까요 아들의 불평과 불만은요 계속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지는요 뭐 이렇게 서두르질 않는 거예요. 천천히 가다가 좋은 경치가 나오면 이야, 경치 좋네, 잠깐 이 경치 좀 보면서 쉬었다 가자. 또 냇가가 나오면 아유, 더운데 손 좀 닦고 얼굴도 좀 닦고 쉬었다 가자. 아들은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한참을 가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가 있습니다. 뭐 하나 보니까 소달구지가 그만 진흙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소와 달구지를 꺼내려고 막 이제 애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걸 아니까 아들이요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번만은 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근데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얘야,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저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단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베풀지 않으면 또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어디 있겠니? 그러면서 수렁에 빠진 소를 기어코 가서 건져내는데 합세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합니다. 아들은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늦게야 늦은 밤에 잠시 눈을 붙인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아들은요 계속해서 불평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도시에 아침 일찍 새벽까지 도착해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야채를 팔 수 있고 또 신선한 야채를 팔아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다 틀렸다. 이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오후 늦게서야 멀리서 가려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가장 잘 보이는 산머루 언덕에 올라가서 도시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 도시 저 멀리서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아들이 또 불평합니다. 아버지, 이제는요 다 틀렸어요. 저렇게 큰 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이 부자가요 황혼역의 도시에 도착해서 그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서 도시를 내려다 보는데요, 이 두 부자가요 할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내려다본 도시는요 완전히 다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어떤 도시였느냐면 당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가 늑장 부린 것이, 아버지가 서두르지 않은 것이 결국은요 이 두 부자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화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를 위해서 외국에 가든 또 개인적으로 외국에 가든 여러분 외국 가면요 제일 불편한 게 여러분은 뭐세요? 뭐 먹는 것도 뭐 또 교통도 낯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낯선 곳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요 인터넷이요. 인터넷 속도. 우리나라는 그냥 클릭 한번 하면 쫙쫙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은요 아무리 뭐 데이터 로밍 이런 거 걸고 가가지고 해도요 뭐 화면 하나 뜨려면요 얼마나 느리게 뜨는지 막 속이 터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꿔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의 속도가 느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빠릅니다. 그냥 빨리빨리 뭐든지 빠른데 인터넷 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빠른 거죠.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인터넷 속도가 발달하면서 점점 우리 삶도 더욱더 가속화된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남들보다도 더 빠른 나이에 성공해야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대한 결과도 더 빨리 더 먼저 얻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앞서 나눈 이야기도 그렇죠. 서두르는 것이 꼭 축복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여자가 출산하지 못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사레가요 얼마나 출산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사레가 결단 아닌 결단을 하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이 10년이 지났다 하는 이런 말씀의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10년이 지났더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뭐든지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년이란 생활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후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사레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레는 기다리다 조급한 마음에 더 이상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조급함이, 그 인내 없음이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건 그저 사레의 생각일 뿐이죠.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해석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신앙의 타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하와와 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봤을 때에 여러분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혹은 되었지만 아직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문제는요, 이제 뱀이요, 봐봐, 만져도 죽지 않지? 그러니까 먹어도 죽지 않아 하고 이렇게 유혹하니까 하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그러네, 진짜 만져도 죽지 않네? 그러니까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레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레의 말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결국 사레와 아브라함의 조급함이 이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조급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성공한 거죠. 왜요?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게 성공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 부인인 사레와 하갈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사라가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갈등. 여러분, 이 갈등은요 그저 가정 안에서 배다른 자녀들 사이의 가정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으로 길고 긴 민족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아랍의 조상이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계속되고 있는 아랍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의 이 역사적인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른 결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인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나에게 영원히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요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죠. 목사님, 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여유 있게 기다릴 만큼 녹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때를 놓쳤어요. 이렇게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항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항변을, 그 토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때는요 그냥 우리의 때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이 탁탁 이루어지고 벌어지고 나에게 주어지면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만 드러날 뿐이에요. 나 자신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사방이 막혀 있는 때에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게 기적적으로 무언가를 내게 이루어 주시면 온전히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서 이런 사례의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후사가 없어요. 아내 사례가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주어진 현실 가운데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레와 아브라함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현실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사레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랬고 그 당시의 관습으로도 자식이 없을 때에 이렇게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관습이었어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일이 아니어도, 관습에 어긋난 일이 아니어도 사레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마음의 생각을 조금 붙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아무리 기다려도 후사가 없는데 더 이상은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한다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에 있는 무별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사레에게 응답을 그렇게 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레야,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서 저 하늘의 무별같이 내 자손을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텐데 사레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조급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와 같은 일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레나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참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충고는 너무나 민감하게 들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닫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내 믿음과 내 신념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 조급함이, 그 인내 없음이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저 빠르게, 그저 속도만 내면 다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 가다가 더 큰 실패를 겪고 더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서두르지 말자, 기다리자, 인내하자. 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저는 기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르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고, 아니 일주일을 돌아보고, 아니에요, 어제만 봐도 그래요. 내가 조금 기다릴 걸, 내가 조금 인내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일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조급하지 말아야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과 다짐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생각하는 그 순간만큼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결코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미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피터 마샬 목사님이 쓴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에 보면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항상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군인들에게 기도할 때에 이 마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줬대요. 주여,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는요,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에 그 올바름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죠. 내 꿈이 좌절되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